생을 다해 갚아도 다하지 못하는 고마운 부모님의 은혜. 부처님 전에 소중한 가족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합니다. BTN 붓다회가 백중을 앞두고 영가 회원 가입을 접수합니다. 방송 포교는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이 시대 최고의 법공양입니다. 백중을 앞두고 불자라면 누구나 지금 바로 붓다회에 동참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습관은 버릴 수 없나 봐요. 무심결에 우리 불전에 예배하는 절을 올렸습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날 바로 하루 전입니다. 그러나 이 녹화는 여러분들 2010년 사흘까지, 그래서 나흘 동안 방영이 되는데 연말과 연시를 동시에 꿰어차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인사로서, 세배로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송구연신이라 헌 것은 잘 내보내고 새로운 것을 환영을 한다, 우리가 그러지만 무엇이 새롭고 무엇이 헌 것입니까? 어떤 것은 헌가라고 멸시하고 새 것은 좋아 보이는 새것 망상, 이것이 우리 중생들의 마음입니다. 본래 본 마음에는 새것 헌 것이 없는데 새 것이니 헌 것이니 분별지가 우리들의 마음을 괴롭힙니다. 진정한 불자라면, 진정한 종교인이라면 하늘 땅 아래 별로 새로운 거 없습니다. 우리가 새롭다 아니면 헌 것이다, 그런 분별지를 없애고 마음을 편안하게, 우리들 마음을 조용하게 하는 시간, 우리 연말연시에 한번 가져봅시다. 허정은 아나운서가 이번에 좋은 글귀를 인용해 주셨는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결국은 인과 아니겠어요? 단명의 과보를 단명할 인연을 심은 사람은 당연히 단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부처님의 5개 계율을 지키는 중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마침 오늘 우리 스님들도 이렇게 참 마음을 하심하시고 단아에서 듣고 계시는데 정말 스님들 계셔서 더욱더 힘이 납니다. 단명이라는 게 남의 목숨을 끊으면 나한테도 부메랑 형상처럼 돌아오는 거 아닐까요? 부메랑 형상처럼 돌아오면 우리 부처님 말씀에 살생을 많이 하면은 아무래도 단명의 과보를 받는다. 부처님께서도 어느 날 두통이 오셨을 때 전생의 기억을 더듬으면서 내가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웅덩이다 놓고 심심해서 나무로, 뭐 미루나무가 됐던 무슨 나무가 됐던 물고기를 한 번씩 장난으로 조금 때려준 일이 있는데 그 과보로 내가 오늘 두통이 오는 것 같다, 이런 전생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인과라는 것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죠. 그래, 저도 사실상 여기에 나와가지고 뭐 고기도 이왕에 먹으려면 음양을 가려라, 음양을 가려라. 이왕에 죽은 목숨을 활용하려면은 왜 뚱뚱하고 냉한 사람이 비암을 먹고 그러느냐, 그러고 몸이 마른 사람이 건조하고 특히 아주 매운 고춧가루에다 묻힌 부고포 같은 안주를 드시고 그러느냐. 마른 사람은 좀 끈끈한 거, 뚱뚱한 사람은 좀 마른 거, 음양관이라도 가려서 먹으라 그러지만 본질적으로 아마 살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연 계율을 어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의사로서 많은 동물을 많이 이용을 하는 그러한 것을 요새 세계자연보호협회에서 실질적으로 금에서 저희들이 이미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귀판이라고 하는, 뭐 구판으로도 있고 귀판으로도 있는데 거북이 덩어리 껍질 같은 것은요 이미 전 세계에서 그것을 못 쓰게 했습니다. 특히 천산갑이라고 해서 개미할개 껍데기 같은 것도 우리가 쓰는데 천산갑 같은 것도 지금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인간들이 지나치게
인상이라고 하는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상으로 모든 동물을 너무 학대하고 죽이고 이용하고 심지어는 곰에 쓸개에다가 빨대를 박아가지고 저 베트남이나 라오스나 태국 그 정도 가면 특히 한국의 관광객들을 위해서 산 곰을 그냥 놔두면은 쓸개물이 많이 안 나오니까 자꾸 자극을 하면 대담해지거든요. 화가 나거든요. 그럼 쓸개가 많이 나옵니다. 쓸개즙이. 그때 대롱을 빨아먹고 그런 우리들의 인간의 수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오늘 말씀 나온 김에 단명의 과보는 살생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저도 좀 많이 노력을 해서 초식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한번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불살생의 계율도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됩시다. 그 다음에 가난의 과보는 도둑질을 많이 하면은 남의 물건을 주지도 않는 걸 자꾸 탐하면은 실질적으로 가난의 과보를 받는다고 합니다. 동전이 하나 떨어져 있는데 그 동전을 보고서 집을까 말까 생각하는 사람과 무심결에 밟고 지나가는 사람과 아예 집어넣는 사람은 순간적으로 일으킨 마음이라도 경계가 달라지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남에게 보시를 너무 하기를 아까워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가난의 과보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물론 병도 생기고 소문도 나빠지고 특히 자기 부인도 도망가기 시작하고 하는 그런 불싸움, 스님네들이야 원래 본질적으로 음행을 생각만 해도 그분들은 마음에 과보를 받으시겠지만 우리 같은 속인들은 남의 여자를 탐내지 않는 불싸움, 그 다음에 뭐 망어 같은 거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는 망령된 말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드디어 저같이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받는 살아서는 똥물지옥에, 죽어서는 똥물지옥에 빠지고 살아서는 지혜종자를 끊는다고 하는 습관성 약품, 네 번째, 다섯 번째 불망어, 불음주 같은 습관성 약품에 의존하는 이러한 분위기들이 우리 조금씩 사라져 가야 됩니다. 제가 역시 금년도군요. 이 우리가 30일 날 나오는 걸로 봐서는, 그러나 금요일 날, 일요일 날, 또 목요일 날 밤에 나오는 걸로 봐서는 작년도가 되겠습니다만은 몇 개월 전에 전주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총회, UN 교육과 과학과 그리고 문화 이러한 것을 담당하고 있는 유네스코 헌장, 제가 유네스코 총회에 가서 무심결에 조금 일찍 도착을 해서 유네스코 총회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네스코 헌장 전문을 제가 읽고서 너무나도 감동했습니다. 1945년도 창립된 유네스코 헌장 전문에는 우리 불법과 그리고 모든 종교인들이 가져야 될 패러다임이 그대로 손쉽게 녹아 있습니다. 그래 1시간에 걸쳐서 우리 전주에서 만난 전국의 유네스코 총회 회원 여러분, 약 한 500명 이상 모이신 여러분들과 재미나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헌장은 당사국 정부는 그 국민을 대신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 전쟁이란 인간의 마음속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평화의 방벽을 세워야 할 것도 인간의 마음속이다. 뭐 뒤에는 정부의 정치적 경제적 조정에만 기초를 둔 평화는 세계 국민들의 일치되고 영속적이고 성실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평화가 아니다. 결국은 국가주의나 국민주의나 내셔널리즘, 우리 국가주의가 결국은 이 세상을 완전히 전쟁의 도가니로 만들어서 전쟁은 빈곤을 낳고 질병을 낳습니다. 신종 인플루엔자 정도가 아닌 어마어마한 죄악인 전쟁은 결국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고 평화의 방벽도 마음속에 있다. 유네스코 헌장 첫머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인류는 지적 도의적 연대에 의해서 평화를 건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말 제가 참 감동한 문구라서 오늘 여러 사부대중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유네스코 헌장 제1조와 마지막 조를 조금 간추려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신년과 또 그리고 또 금년을 보내는 마당에 제가 시를, 아니 랩송을 재미있게 썼는데, 앞으로 조금 더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 불교가 다가가기 위해서는 3조 승찬대세 신신명 랩송을 제가 조금 개작을 해서 만들어 본 바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시면
신신명은 원래 3조 승찬대사가 작사하신, 아직 노래를 누가 붙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작사하신 엄청나게 유명한 개송입니다. 3조 승찬대사는 첫째 무슨 대사로부터요? 달마대사로부터, 두 번째 해가대사로 넘어오면서 지난 시간쯤에서 제가 3조 승찬대사가 4조 도신대사에게 법을 전하는 과정에서 그 신비하게 몸 바꾸는 얘기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신명 랩손, 지극한도 안 어려워 선택맘을 버려봐, 사랑중호 방아차게 애증맘을 버려봐, 애증맘을 내려봐, 지극한도 안 어려워 선택맘을 버려봐, 사랑중호 방아차게 애증맘을 내려봐. 지도문안이라 지극한도는 어렵지 않으니 유혐간택이라 오직 혐오하거라, 선택하는 것을 혐오하거라. 나는 환자, 너는 건강한 사람, 비교하지 마세요. 질병으로부터 배울 일이 많습니다. 질병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배울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악몽을 꿨거든, 그 악몽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저같이 애착 많은 사람도 간밤에 악몽을 꿨는데 이게 마음이 요새 너무 편안하니까 저 밑에 침잠되어 있는 숙생의 업이 저한테 나타나더라고요. 무슨 공부 잘하신 스님네들이나 부처님처럼 숙명통이 열려서가 아니라 마음이 편안한데 저 밑바닥에 보니까 보글 끓는 질투, 소유, 내 여자, 네 여자, 이런 것들이 꿈에 나타나요. 아니, 오늘 거룩한 이 법문을 특히 이렇게 사부대중 앞에서 하는 날, 제가 저를 보고서 너무 한심하게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그 남자는 인도 남자였습니다. 인도 남자인데 한 50대 된 남자가, 저보다 훨씬 좀 잘생긴 남자가, 제 마누라가 있는데 전생에 아니 너무 지금 너무너무 생생해가지고 어떻게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근데 저 안에서 제 마누라 되는 사람이 좀 퉁퉁하고 매력적으로 생긴 여인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자가 자기 친구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차를 닦다가 세상에 담배를 조그마한 종이컵에다가, 담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그리고 조그마한 만화책, 무슨 불경책도 아니고 불경스럽게도 만화책을 제가 차 위에 그 와이퍼 흔들거리는데 그걸 타면서 읽었습니다. 아니 너무 생생해서 청천연색 시네마스코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앉아있는데 인도 사람이 다가와가지고 책을 뺐더니 자기가 이걸 봐요. 먼저 그래도 담배 달라 소리 하고 담배를 피워요. 그래서 나한테 볼 일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를 자꾸 빙빙 돌더니 이제는 마음은 제 마누라한테 있고 나는 괜히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제 마누라인지도 모르고 아주 처음 본 척하면서 그 여자한테 이렇게 다가갑니다. 다가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여기 계셨군요 하면서 수인사를 나누는데 내 마누라는 내숭 떨면서 모른 척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만든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너무너무 세심해가지고 만든, 이게 시네마스코프 영어가 아니라니까요. 내숭을 떨어서 순간적으로 의심의 귀신은 부처님도 제설할 수 없다. 불신의 의혹. 제가 의혹망상증이 탁 생겼어요. 갑자기 제가 얼굴이 새카매지면서, 아니 어떻게 두 분이 아는 사이예요? 그러니까 무슨 묻지마 관광을 다녀왔나 내 마누라가 외국을 갔다 오다가 두 분이 파트너가 됐대요, 세상에. 그러면서 이 남자는 옛날에 같이 했던 식으로 게임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했는 모양이죠. 그래서 가까이 가서 팔짱도 끼려고 그래요. 근데 내 마누라는 거절하는 척하면서 그 밑에 흐르는 기류는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어요. 일컬어서 주자, 시기 질투가 너무너무 생생해서 제가 오늘 지도문안 유형관한테 우리 큰 스님의 시를 갖다가 제가 이렇게 랩송을 했는데 이 이야기를 이해를 해라. 김홍경 꿈 별 수 없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옛날에 지금부터 한 3년 전에 태국에서 꿈꿨으면 한 패고 칼 들고 쫓아가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이런 꿈을 잘 꿔요. 제가 한 여자를 제대로 소유하지 못한 이 한이 많은지 더블 플레이 마누라한테 숙생에 당했는지 패지는 않고 이제는 좀 철학적이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 마누라하고 너 같이 뭐 데이트하고 싶단 말이야? 그것도 영어로 하더라고요. Do you wanna have a date with my wife? 영어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보이는 사람이 인도 사람이거나 외국 사람이니 저도 전생에 외국 사람인지 정말
숙명통, 우리 부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천안통, 하늘에 있는 모든 세계도 보는 신통, 천이통, 하늘의 목소리도 모든 소리도 들리는 거, 타심통, 다른 사람의 마음도 읽는 거, 신족통, 올라갔다 내려갔다 불속물속 들어간 신족통, 다 부럽지만 이런 때 일어나서는요, 내가 무슨 지랄을 했는지, 죄송합니다, 무슨 압을 저질렀는지 숙명통이 그렇게 궁금하더라고요. 정말 알다가도 모를 저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어 있는 이 무의식 세계는 무슨 알아야 식인지 무슨 식인지 깊은 곳에 소유를 다하지 못한 더블 플레이하는 마누에 대한 저주, 그리고 남자가 접근했을 때 그 지켜야 되는 이 보호 본능, 우리 스님들께서는 그런 거 없으셔도 편하시겠습니다. 지금 제가 공식적으로는 독신인데 꿈속에서 이런 꿈을 꿀 일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지금 최근에 일이 너무 잘 풀려가지고 유네스코 총회에서 이런 것도 읽고 아주 기분 좋아 죽겠는데, 사람이 기분 좋아봤자 다 건네 마른 지혜더라고요. 깊이 들어가니까 역시 거기에는 소유 내 거를 누가 건드린 거예요 이거? 있는 바 소유 내 거다. 그래서 소유, 이 생각이 일어나면 거기에서 우리는 취하는 생각이 일어나고, 취해서 잃어버릴까 봐 두려움이 생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중간 과정에 질투가 아니겠어요? 제가 오기는 엄청 많은 사람입니다. 오기. 그래서 요새 부처님 우리 모든 3세 집을께 기도하기를, 오기를 질투로 변하게 하지 마옵시고, 오기를 질투로 변하게 하지 마옵시고, 그리고 고집이 제가 너무 셉니다. 그래서 욕심이나 무슨 발언이나 여러 가지 신심이나 이런 마음은 좋은데 그런 것들이 고집이 되게 하지 말고시고, 그 다음에 슬기가, 우리 슬기, 끈기, 오기는 남자가 가져야 될 3가지거든요. 우리 존경하는 중학생, 고등학생들, 수험생 여러분들은 첫째, 오기가 있어야 됩니다. 나라고 왜 부처가 못 될 수 있느냐? 내가라고 왜 보고서 예외가 되느냐? 옛날에 맹자공자께서도 나라고 왜 요순임금이 되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 그러나 그렇게 돼 있는 사람을 끄잡아 내리면 안 되죠. 그것이 우리나라 정치 문화였습니다. 선덕여왕 상당한 붐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마는, 선덕여왕의 모든 교훈은, 선덕여왕 사실상 이름이, 선덕여왕의 호가 뭐죠? 선덕여왕의 호가 뭐죠? 보살님들? 덕만입니다. 덕만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나중에 사실상 또 승만이라고 이름을, 진덕여왕, 진성여왕께서는 나중에 만자 돌림으로, 이 한문은 무지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아주 복잡한 만자입니다. 그래서 어젯밤 제가 외우다가 실패했습니다. 덕만, 승만, 만자 돌림으로 여왕들 이름을 나란히 썼는데, 사실은 승만이라고 하는 분은 옛날에 부처님 시절에 아유타국이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지금은 거기가 일종의 경주처럼 고도의 성이 많은 곳이지만은 태국에 아유타국이라고 하는데 있는데, 그런 곳으로 이 비슷한 이름이 있는 곳이 있는데요. 옛날에 아마 인도에도 아유타국이라는 그런 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국에 있는 곳하고는 조금은 이름은 다릅니다만은, 일단은 그러한 아유타국이라는 것으로 시집을 보낸 똘똘한 딸이었습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만나 보자마자 수기를 내려줬어요. 말하자면 미래에 너는 언제 부처가 되어서 어떠한 이름을 얻을 것이며 수많은 중생들을 제도할 것이다. 무슨 법화경에 나오는 여성과 사실 이 승만이라고 하는 두 분은 굉장한 여성 파워의 상징입니다. 여성은 성불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극단적인 논리를 완벽하게 없애버린, 그리고 실제로 이 승만 부인이 10가지 소원을 다 하셨는데 다 머리가 나빠서 외우지 못하고, 저는 한의사로서 딱 2가지만 외우고 다닙니다. 첫째는 절복, 두 번째는 섭수. 그래서 절복과 섭수, 이 2가지로 모든 중생들을, 교만한 자는 절복받고 열등하고 불쌍한 사람들은 섭수하겠다고는, 하나는 양적인 공격적인 방법이요, 하나는 음적인 섭수하는 방법. 그래서 우리 한방에서도 사상칠주 중에
태양이는 절복하는 데 능합니다. 의심과 끊는 데 능합니다. 태음이는 끌어안는 데 능합니다. 그래서 음과 양의 방법으로 중생을 제도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쓴 신신명 랩송도 알고 보면 지극한 돈은 어렵지 아니하니 선택하는 마음을 버려라, 내다 너다. 우리가 음식도 나눠 먹는데, 술도 나눠 먹는데, 좋은 옷도 나눠 먹는데 딱 한 가지 나눌 수 없는 게 있죠. 자기 부인, 자기 남편 나누는 사람 봤어요? 그래, 우리 남편하고 한번 잘 놀아봐. 우리 남편 재미난 사람이야. 그런 사람 있어요? 그래, 우리 마누라하고 한번 놀아봐 하는 사람 있어요? 마누라 공양, 남편 공양 나눈 사람 하는 사람 있어요? 거기에 가서는 우리가 집착이 엄청 세고 또 계율도 지켜야 됩니다. 입장 벗고 생각하는 계율도 지켜야 됩니다. 본질적으로는 내 것과 남의 것을 나누는 선택하는 마음을 버려봐라. 사랑 증오, 그러다 보면 나에 가까운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사랑을 하고 아닌 사람들은 증오를 하는데, 사랑과 증오 단막 증해하면 통연명백이라. 그래서 제가 이 8글자를 쫙 느려서 우리 2009년을 보내고 2010년을 맞는데, 지난 시간에 경인년 액땜 랩송에 이어서 신신명 신판 랩송을 만들었습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미래의 영어로 번역이 돼서 우리 68억 지구촌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같이 한번 신신명 랩송 한번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지극한도 아니어로 선택 마음을 버려봐. 사랑 증오 방아차게 애정 마음을 내려봐. 미운 생각 미운 얼굴 예쁜 마음을 그려봐. 그렇지만 성인 말씀 고운 마음도 잊어봐. 중용지도 쉽지 않아 믿고 고음 던져봐. 가야금줄 좋을 하들 모련금을 손을 봐. 구멍 없는 피리 물어 만파식정 놔둬봐. 있는 대로 자기 자신 인정하고 쳐봐. 자, 구멍 없는 피리 무공조 깔아드리겠습니다. 저자가 조금 대나무 죽자 밑에 어렵더라고요. 네, 여기 뭐 어르신네들은 잘 아시겠지만, 일컬어서 몰현금, 줄이 없는 가야금, 무저발 밑바닥이 없는 바루대, 이런 것들이 우리 본심을 이야기합니다. 음양 이전에, 한 생각 이전에, 사랑과 미움 이전에 조율이 잘 된 마음은 우리들의 건강의 최고봉입니다. 이번에 시작할 적에 허정은 아나운서가 건강이 최고의 우리 소원이라고 그러는데, 건강한 몸은 건강한 마음에서 옵니다. 저와 같이 꿈속에서라도 그렇게 집착을 하면서 시비가 붙었다면 그 사람을 만약에 만나면 제가 사과를 해야 됩니다. 아프리카에 아주 대단한 전통이 있는데, 미신이 아니에요. 샤머니즘이라고 욕하면 안 돼요. 꿈속에서 내가 어르신네한테 욕을 했다, 함부로 대했다, 내 어린애들도 한번 팼다, 증오심을 일으켰다, 살아있는 분이라면 가서 사과를 한답니다. 이치가 있는 얘기 아니에요. 얼마 전에 모 방송국의 뉴스에서 봤는데, 스모 선수들 있죠, 네? 스모, 그게 일본의 씨름이 몇 년 되신지 아십니까? 1000년 됐습니다. 뉴스 보셨군요. 예? 스모 훈도시만 차고, 예? 스모 선수 되는 비결은 우선 살이 쪄야 되는데, 밤중에 먹고 잘까요? 아니면 야간 부름불식, 야간에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을까요? 밤중에 많이 먹고 자면 스모 선수가 됩니다. 걔들이 체중을 늘리는데 비결은 많이, 밤중은 음이니까, 밤은 낮은 양입니다. 밤에는 저축력이 강하니까 뭐든지 조금만 마셔도 살이 찌죠. 스모 선수처럼 되시려면 야간에 많이 잡숫고 많이 주무시기 바랍니다. Anyway, however, 어쨌든 간에 스모 선수에게도 규율이 있습니다. 첫째 규율이 뭔지는 몰라도 이번에 몽고에서 일본으로 가서 크게 성공하신 몽고 선수가 어떻게 했다고요? 아슬아슬하게 상대 선수를 이기자, 너무 좋아서 으악 한 거예요. 좋아서 날뛴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징계 처분을 아마 받았을 겁니다. 국민들 난립니다. 스모 선수들의 첫째 계율은 이겼다고 좋아하지 마라. 상대 선수의 눈을 먹고 그러지 않아도 이긴 걸로 족하지. 이겼다고 좋아하지 마라.
승부를 다투는 이 더러운 지구촌, 오탁 악세 지금 말법 시대 다 왔어요. 여러분들 승부를 좋아하는 사람 말년이 좋지 않습니다. 부처님 말씀 듣고 상대방의 눈물 먹고 자라는 도박사 말년이 좋지 않다. 소문이 나빠지고 결국은 땄다고 한 잔, 잃었다고 한 잔. 그렇죠? 분해서 한 잔 마시죠. 그러고 또 가평 안 준다고 욕하지요. 그렇죠? 땄다고 기분 내죠. 그래서 도박해가지고 뭐 말년에 좋을 일이 없습니다. 결국 그 돈 다 날라갔어요. 저도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일단은 승부의 세계에서도 승부를 초월한 무심이 있어야지 세간돈도 따먹는데, 우리가 적어도 마음의 건강을 우리가 지향하는 김원경의 마음의 의학, 최소한도 그 경계는 가지 않더라도 우리 유마가사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 2009년을 보내고 2010년 맞는 송구영신의 이 터닝 포인트, 이 전환점에서 한 가지 여러분들 패러다임으로 될 것은 직심시 도량이라 한문 가능하면 쓰지 말라고, 예? 지난번에 저 주부생활 잡지사에 그 인터뷰하시는 전무님이 와서 제발 좀 한문 좀 쓰지 말라고 그러는데 요 정도는 좀 쓰는 것이 좋겠네요. 요 정도 쓰지. 그리고 또 여기 또 방청객 중에서 아무래도 한문 쓰는 걸 또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요런 건 좀 쉬운 건 쓰겠습니다. 어려운 건 깔아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편집하시는 PD님들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에도 그 사흘 전부터 외워가지고 지금 어려운 한문 가끔 나오면 밑에다 깔아주세요. 직심시 도량이라 엄밀하게 따지면 마음을 바로 틱띠하는 것이 도를 닦는 거다. 비파사나 명상처럼 자기 마음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것도 직심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해석하는 건 우리 스님들이 말씀하시는 도 닦으라고 하는 말씀이고, 실제로 우리는 솔직한 마음이 이것이 도를 닦는 장소다. 우리 가끔 가다가 한문을 갖다가 도장이라고 하니까 이건 도량이라고 읽더라고요. 서산대사가 쓴 그 선가 귀감인데, 거북 귀자인데 그건 또 구감으로 읽어드리고, 남천 스님인데 원래 이렇게 하는 샘천자인데 남전 스님이라고 예우상 읽어드립니다. 직심시 도량이라 솔직한 마음이 도를 닦는 장소다. 저도 그래서 아침에 꿈꾼 거, 그 소갈머리 없는 속인배의 마음이 그렇구나,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자기 자신을 먼저 인식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건강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사부대중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병에 걸려거든 자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 말씀이 거짓이 없어요. 숨기면 숨길수록 여러분들 마음속에 엄만 쌓여갑니다. 옛날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쓰레기를 내피는데, 쓰레기를 내버리기 귀찮으니까 나무 뒤에 숨겨놓네. 그게 생선 같아 보여. 썩는 냄새, 고약하고 완전히 공중도덕 파괴범입니다. 네가 내버리기 싫거든 남이 보이는 데라도 놔두면 누군가가 한번 내버려 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내가 내버리기 싫으면 좀 게을러서 그냥 길가에는 누군가가 내버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게으를 파괴하고 조금 더러운 생각이 일어났다 없어도 누구나 그렇지요. 안 그래요? 저도 저기 태국에서 손이 마비가 돼가지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모 방송국에 처음에 등단했는데 시청률 처음에는 1등 했어요. 다음에는 2등 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얼굴색이 흑색이 되고, 사실 시청률 경쟁 대단한 겁니다. 2번 2등하고 2번 1등 했는데 그 1등으로 향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질투가 났겠시요 안 났겠시요? 났었습니다. 피장파장이에요. 우리가 경쟁이 있는 곳에는 필히 질투가 있고 오기가 있게 말인데, 선의의 경쟁인 오기는 좋습니다만은 질투로 변하는 그 시점에서 마음을 한번 살펴서 최소한도 죽이고 싶은, 끌어내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 특히 승부의 세계에서 상대방 실수로 이기고 나서 스모 선수가 으아 나 땡 잡았다, 이 영광을 어머니한테 돌리겠다 그러면서 잘난 척하다가 1번이 뒤집어졌습니다. 좋은 계율 아닙니까? 이왕에 승부를 했다 하더라도 이긴 자가 진 자를 배려하는 마음. 그래서 옛날서부터 호승자 필배라, 이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필히 패하는 것이요 시장자 필병이라 언젠가도 깔아드렸습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장군하다고 믿는 사람은 필히 병에 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른 대추가
몇 년 간다고요? 3년 간다. 골골 하면서 뭐 이 약 먹고 저 약 먹고 좀 뭐 왜 당신은 맨날 약만 먹고 그래.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조금만 추워도 벌써 문 걸어 잠그고, 제가 그렇게 열심히 설명하는 음양탕 같은 걸로, 음양탕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고. 제가 인터뷰 받았던 주부생활 전무님 안녕하신지 모르겠네요. 이 방송에서 오직 자기는 기억에 남는 건 음양탕뿐이래요. 근데 공복에 아침에 일어나서 찬 음료수 대신에 음양탕을 마셨더니 너무너무 좋아졌고 감사해서 약 26페이지짜리 인터뷰가 날라왔어요. 음양탕 하나가 주부생활 26페이지 20페이지 넘는 인터뷰로 변했다니까요. 네. 죽을 때까지 음양탕 전도사로 활약을 해도 우리 부처님 말씀대로 사국외송 하나만 이 지구촌민들에게 다 일러주겠다. 범소유상이 계시허망이라 모든 상에 있는 것이 대개가 허망한 것이다. 무릇 이런 것들이, 화려한 것들이, 그러고 침침한 것도 어느 날 청교천이 어느 날 뒤집어져 가지고 완전히 깨끗하게 됐더라고요. 무엇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약견지상 비상이면 직견열애라. 만약에 모든 상을 상으로 보지 않는다면 즉시 열애를 보리라. 저희 사모님신 수독사 방장이셨던 해암스님께서 이 가운데서 한 글자를 골라보거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부처님께서는 보살은 한 개송이라도 더 공부할 거 없다, 이걸로 내가 만족하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공유하겠다는 공유정신, 이것을 가진다면 우리들이 보살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방편은 뭐 이 노래도 하고 저 노래도 하고 막 노래도 틀어가면서 제가 랩송도 하지만, 첫째는 음양탕 문화가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남북한 8천만 동포, 우리 68억 지구촌에게 전부 일어나서 육각수 좋다고 차가운 물부터 아래를 차게 하지 말고, 웬만큼 변비가 없거든, 웬만큼 아랫도리가 좀 쌀쌀할 35세 40대 좀 되시거든, 뜨거운 물에다가 받쳐가지고 찬물을 넣어가지고 순환할 때만은 순환수를 마시는 거 적극 권유합니다. 여러분, 길거리 돌아서면 금방 음양탕이 있거든요. 길모퉁이 돌아보면 음양탕 있거늘. 송악사 버전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뭘 그리 갈래 갈래 여러 병원 헤매나. 안 그렇습니까? 빨간 버튼 눌러봐서 뜨거운 물을 받은 다음에 잘물 섞고 음양탕을 어서 마셔 건강해집시다. 여러분, 2010년도는 음양탕의 국민화 시절입니다. 자, 이어지는 우리들의 신판 랩송, 우리들의 신신명 랩송, 조금 건방 떨고 그 뒤에다 반말 쓰고 그랬지만 때가 이런데요. 뭐 우리 불교 텔레비전 회장님께서 스님이십니다. 괜찮아, 랩송으로 해. 그냥 망가져도 돼. 그냥 지금 세계가 가벼운데 같이 가벼우면서 동사섭해라. 그래서 허락 얻었습니다. 중영주도 십자다 크게 해보실까요? 다 같이 우리 신년맞이 신판 신신령 랩송 김원경 작사, 아무아무개 작곡 누가 붙어주시기 바랍니다. 전 군계 불자 음악가 여러분, 여기다 근사한 곡, 신명나는 곡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중영지도 시작 박수. 중영지도 믿고 금 던져봐. 가야 금줄 조율하듯 몰련금을 손을 봐. 구멍 없는 피리 불어 만파식정 놔둬봐. 있는 대로 자기 자신 인정하고 쳐다봐.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나를 먼저 봐봐봐. 시기 질투 당연한 맘 욕심작용 봐봐봐. 내비두고 쳐다봐봐. 정심주도 행해봐. 아픈 자리를 들여다봐. 희망조차 버려봐. 정심주 얘기하니까 무지무지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은 이제 뭐 많이 횟수가 진행이 돼서 또 잊어먹으셨겠죠. 1900 몇 년도 제가 출가를 시도했다가 결국은 가출로 끝났다고요? 오, 보살님 감사합니다. 1975년도 10월달에 대단하십니다. 결국은 가출로 끝나고 저 어르신들 와서 계시는 거 보면 가슴이 제가 조금 죄의식이 많습니다. 1975년도 10월 25일 날 집을 가출, 결국은 가출로 끝났지만 제 때는 출가한다고 들어갔습니다만
그런데 실제로 제가 성공은 하지 못하고 속인으로서 아주 애매모방탕하게 살아가는 이 이빨쟁이, 아주 그냥 입만 살은, 실천 없는 입만 살은 강사지만은요, 사실 그때 들어갈 때 각오가 아주 저는 대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종무소문을 똑똑똑똑 두드렸을 때, 종무소 스님 지금도 얼굴 생각나세요? 안녕하신지 모르겠는데 인상 고얗게 생겨지고 어떻게 왔어요? 그래서 부처가 데려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어디 나와서 경희대학교 헌의과대학교 6년제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6년 앞으로 다시 출가하면 다시는 이제 학력 얘기 안 할 겁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뽀로가 나가지고 자 외국 가면, 아니 승려세계들은 뭐 이렇게 목에다 힘을 주고 한의과대학교 6년제 졸업했는데 한 3년 한의원 하다가 들어왔습니다. 아주 포기한 것도 엄청 포기했다 이거야. 아주 폼을 딱 잡으니까 한심해 가지고 한 30초를 가만히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자네는 여기 오래 못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더라고. 그러지 않아도 마지막에 인사드리고 나는 역시 죽묵기는 안 돼. 목에 그렇게 힘이 들어갖고 뭐가 되겠어? 그래서 저한테 한의대 행자라고 이름을 붙여주더라고요. 그다음부터. 그래가지고 머리는 길렀지, 이 옷은 안 바꿔주지. 그래서 안에다 놓고 일반 복을 입고서 반찬 두고 뛰어댕기는 꼴이 얼마나 가관이겠습니까? 45일 동안을 안 깎아 주는데요. 나중에 미치겠더라고요. 정말 제발 행자라도 좋으니까 머리를 좀 빨리 깎아주세요. 좀 45일 동안을 지켜보는데 그래도 45일 버티는 거 보니까 저놈이 좀 하려나 싶어서 또 깎아줬는데, 그때 우연히 구산 스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는 음양관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침도 좋고 약도 좋고, 또 이제 신년도에 우리 경인년은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마르고도 화제를 내는 사람들. 경자라고 하는 것은, 첫째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경자라고 하는 것은 이게 건조하다는 말입니다. 건조하고 조금 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건조하고 찬 기운이 밀어닥치는 해입니다. 그 다음에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화기가 세다는 말입니다. 건조하고 마른 사람. 금년도는 축축하고 비교적 태풍이 한 번도 없는 정말 멋있는 해였지만은 대체적으로 장마비로 물이 딸리지 않는데요. 바람은 가끔가다 세게 불었지만 태풍은 없었습니다. 뚱뚱하고 바람기, 풍기가 있는 사람들이 조심하는 해지만, 내년도에는 경인년입니다. 경인년에는 대체적으로 마르고도 건조한 사람, 마르고도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작살이 나는 해입니다. 그러나 이런 거 잊어먹고도 여러분들 내면에 신유의 치료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그때 방장 스님이셨던 구산 스님께서, 내가 말이야 무릎하기 아팠는데 그냥 들여다봤지. 그러니까 나서 불었어. 제가 이 강좌 우리 불교 텔레비전에서 시작할 적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산 스님께서 들여다봤다는 말을 이해하는데 수십 년이 걸린 겁니다. 정심주라고 하는 것은 통초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조용히 얹고 눈을 지그시 감으시든지, 한국 선가의 풍습대로 반수반개 하시든지, 통초에다 마음을 가만히 놓고 그냥 들여다보는 겁니다. 저의 이 망가진 손목, 그리고 척추가 마비가 됐던 이철연 씨도 나섰던 이 정심주, 2010년에 적극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3분 남았다고 지금 뒤에서 올라오고 난리가 났네요. 시간 빨리 가네. 다 같이 우리 신판신신명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시작.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나를 먼저 봐봐봐. 시기 질투 당연한 밤 욕심작용을 봐봐봐. 내비두고 쳐다봐봐. 정심주도 행해봐. 아픈 자리를 들여다봐. 희망조차 버려봐. 세상 사람 세 가지라 대부분이 절망 봐. 희망 가진 부류들은 어쩌다가 희망 봐. 그렇지만 불이무는 희망 절망 다 안 봐. 지극한도 안 어려워. 두 개 모두 다 안 봐. 이 지극한도라고 하는 것은 희망과 절망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희망이 있는 사람, 절망만 있는 사람, 그러나 진정한 도인은 희망조차도 버려서 구하는 것이 없는 마음이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환희의 마음이 생겨나기를 축원드립니다. 나머지는 이어지는 강좌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